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자리를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득 우리 헌신 예배를 하면서 자리를 잠깐 좀 정리를 해서, 우리 오늘 이어전도의 헌신 예배잖아요. 그래서 이어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이어전도 회원님들께서 불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앞자리로 다 앉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원아, 니 엄마 옆에 앉아있어도 되는데 굳이 그 니 뒤로 안 가도 돼. 자, 앞으로 오셔가지고 앉아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헌신 예배할 때 헌신 예배 주인공들이 앞자리에 앉아서 있으면 보기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 우리 청년회 때도 그렇고, 우리 선교단 찬양 헌신 예배할 때도 헌신 예배 주인공들이 앞자리에 앉아서 좀 더 집중하면 더 모양새가 좋고, 우리의 마음이 또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 다져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통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어전도의 헌신 예배 말씀을 준비해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자신이 원하는 일, 그리고 자기가 즐겨하는 일에 있어서 집중하다 보면 그 집중하는 그 일 때문에 뭐 잠을 자는 시간을 놓쳐버린다든지, 아니면 이게 배고픔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는요, 배고픔 이상, 잠자는 것 그 이상의 어떤 가치 있는 그 무엇,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어떤 때를 지난다든지 아니면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서 하는데 피곤치 아니하고 오히려 즐겁게 그것을 감당해내었던 아마 그런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후배 가운데 한 친구가, 이 친구가 뭐 한 번씩 갖다가 쓸데없는 행동들을,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행동들을 참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피규어라고 혹시 아시나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아시는데 어른들은 이게 피규어가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피규어 작은 장난감을 이야기하는데, 이 장난감이 그냥 단순하게 옛날 우리 어릴 때의 장난감 그냥 하나 딱 만들어져 있으면 이게 장난감 이랬는데, 요즘에 장난감은요 이게 굉장히 기술력이 좋아서 막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임, 팔, 관절 다 꺾이게끔 하고 변신도 가능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피규어 제품 자체가 옛날에 뭐 우리가 문방구에서 흔히 사는 장난감 몇 개 사는 그 가격이 아니죠. 피규어 하나가 비싼 거는 몇백만 원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캐릭터, 유명한 캐릭터 이렇게 좀 큰 거, 사람 모양만큼 한 거는요 수천만 원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 피규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피규어 제품을, 이제 장난감을 이제 만들기, 이런 걸 즐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만드는 걸 가만 보면 단순하게 옛날에는 그렇죠, 뭐 있으면 몇 개 잘라가지고 탁탁 붙이다 보면 좀 늦으면 한 시간, 2시간. 근데 짧게는 한 몇 분 만에 만들어버리는 장난감들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 나오는 피규어 제품은요,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몇 시간 만에 만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는데, 그래 이 친구 사무실을 하루는 갔더니 이 친구 사무실에 이런 로봇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주 세심하게 만들어 놓은 로봇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서 이거 어디서 샀어? 라고 했더니 형 저거 만들었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 와, 이거 만드는데 5일 걸렸어요 이러더라고요. 아, 5일. 그러면서 또 옆에 있는 제품을 이거는 7일 걸렸고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이, 제가 만든 것 중에서 가장 힘들게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2달 걸려서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달도요 이 친구가 완전히 빠지니까 집중해서 밥 먹는 시간도 빼고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그래도 일은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다가 짬이 나면 그것 조금씩 만들고, 그렇게 온전히 다른 거 안 하고 딱 진짜 일하고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 2달 정도를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데 대해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로봇 하나를 벌써 최고 싼 게 보니까 40만 원, 50만 원을 주고 샀는데,
그때 당시로 이게 제가 교육전사 시절에 사례가 70만 원 이렇게 받을 때에 50만 원짜리 피규어를 샀으니 제가 볼 때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한 달 제가 11조 되고 감사원금 때문에 한 달 우리 생활비잖아요. 한 달 생활비를 손바닥만한 이 로봇 하나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그렇게 돈 낭비, 시간 낭비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좋아서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좋아서 자기는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좋아서 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제가 순간 공감이 되면서 그래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피곤해도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고 돈도 아깝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충분히 제가 공감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서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어떤 일, 특별히 우리가 좋아하는 일에 우리가 몰두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심지어 식사 때를 놓쳐도 배고픔을 모르고 집중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와 유사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것 이야기는 한 번씩은 들어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44절 말씀을 보니까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여러 번 말씀을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요, 이게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어디 모여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에는 성인 남성만 계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람이 모이는 것은 남자만 모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모여 있고요.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모여 있고 우리 작은 아이들, 꼬마들도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추측할 때에 이때 모였던 사람이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다라고 한다면 전체의 수는 최소 한 2만 명 정도는 모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만 명의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왜 모여가지고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그들은요, 지금 이 들녘에 아무것도 없는 이 들판에서 배고픔도 모르고, 그리고 배고픔을 모르고 그들은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것이 얼마나 달콤했으며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으면 자신들이 날이 저물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배가 고픈 것도 모르고 그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에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도 무리들은요, 지칠 줄 모르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5절 36절을 보니까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제자들이 주님께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 말자 바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뭐냐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깜짝 놀랄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놀랐으면요, 계산에 빠른 제자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계산이 빠른 제자들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으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37절에서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숫자를 대충 세어봐도 한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떡 한 조각씩 먹여도 그 정도의 돈은 들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과 이런 이야기를 할 그때에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6장 6절,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의 형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이 무리가 너무 많았고 지금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 사람들 배고플 것 같아요. 이 사람 돌려보내가 뭐라도 좀 먹게 합시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거 줘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 듣고 깜짝 놀라요. 아니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아니 또 돈이 있다 친들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을 구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그때 바로 안드레가 작은 아이가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 들고 있었던 이 작은 도시락이었던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바로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만나고 그를 지금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야기를 하기를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그냥 푸념 섞인 말을 데리고 왔지만 자기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먹을 거라고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모릅니다. 그러자 우리 오병이어를 보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너무나도 놀랍게도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푸른 잔디 위에 50명씩 혹은 100명씩 때를 지어서 앉게 만드셨습니다. 그러고는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서 축복 기도를 하죠. 축복 기도를 하고 간절히 하고 난 뒤 제자들로 하여금 온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이상하게도 주님이 나누어주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 나누어주는데 나누어주면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나누어 주어도 빵 조각이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샘물처럼 샘물이 터져 나오듯이 계속해서 줘도 계속해서 그것이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략 2만 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푸른 잔디 위에 축복의 조각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사람이 앉아서 먹는 자리는요, 음식이 조금 남게 되어 있죠. 조금씩 흘리게 되어 있죠. 그러자 이 여기저기에 흘려져 있으니까 요한복음을 보니까요, 요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흘린 것을 다 이제 끌어모았더니 남은 조각이 바로 12바구니에 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도록 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예전에 제가 요즘에는 없어졌는데 고신대 공부하러 갔는데 고신대 식당에 갔더니 그 식당이 2군데 있었거든요. 식당에 깜짝 놀랐어요. 식당에 딱 들어가자마자 식당에 현수막을 딱 붙여놨어요. 딱 신학교니까 고신대니까 신학교잖아요. 신학교에 현수막을 딱 붙여놨는데 뭐라고 붙여놨니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와, 저는 순간 그걸 보면서 이 장사하시는 분이 정말 재치가 있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음식이 안 남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신학생들이 보고 음식을 버리겠습니까? 남은 것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하니까 하나도 붙이고 안 붙이고의 차이가 엄청 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재밌는 그런 것들을 또 했다 기억이 나서 잠깐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하튼 지금 놀랍도록 큰 하나님의 기적이 이 지금 들녘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이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은요, 어두울 때에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줄일 때는요,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무지할 때는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는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 되셔서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들녘에 모여있는 2만 명의 사람들이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서 또 우리가 지켜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놀라우신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 주님께서는요 항상
무슨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때에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스스로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님의 사역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은요,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걸로 2만 명을 먹였다, 주님의 크신 능력,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주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기에 맞춰서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실 그 주님께 기도하는 부분에 우리가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초점을 조금 다르게 해서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헌신 예배를,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이여전도의 모든 회원들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주님의 그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고자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원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도하는 사람이에요. 시도하는 사람을 통해 주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날은 저무르고 이제 배는 고파오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드니 주님, 이 사람들 돌려보냅시다. 돌려보내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끼니를 때우고 다시 모이든지 아니면 다음날 다시 모이든지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내자라고 하죠.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이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제자들은요, 아마 참으로 어이없다라고 하는 표정을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제 계산이 빨랐던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하다라고까지 계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 돈이 있다 칩시다. 아니, 돈이 있다 쳐도 그 들녘에서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구하냐고요. 미리 지금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커피차, 아니면 도시락차, 이런 거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서 2만 명분을 음식을 구할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 공동체만 먹을 음식도 구하기가 쉽지 않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2만 명의 무리들이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음식을 구해서 준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지금 예수님께서 주라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 다른 말은 못 하고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대고 있는 핑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의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핑계가 뭐냐면 지금 여기가 빈들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장소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니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라고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장소가 나쁘다라고 하는 핑계들을 많이 하죠. 지금 제자들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빈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음식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찾아낸 핑계거리가 바로 장소의 핑계였어요. 그런데 이런 장소의 핑계는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핑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핑계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심지어 교회도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교회도 자리가 좋아야 성장하고 자리가 나빠 성장을 안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게도 마찬가지죠. 터가 안 좋아서 잘 안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죠. 물론 이 장소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시장 조사를 해서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분석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것이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소가 나빠서 안 되는 것만으로 그것을 핑계에 대어서 그것만 가지고는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어. 오늘은요,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게 있어서 참 많이 우리가 식사를 하러 갈 때 이렇게 많이 다니잖아요. 다니는데 여러분 맛집 같은 거 한번 찾아가 보셨나요? 맛집 그러면 꼭 재밌는 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맛집은 우리 동네에 맛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 사는 사람, 자기 동네 사는 사람들은 맛집이 없어요. 주변을 돌아보면 맛집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내가 먹으려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참 묘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찾는 맛집은 어디에 있어요? 도심 가운데 있을까요? 아니에요. 도심 외곽에 있어요. 심지어 그쵸? 어떤 음식점은요, 저 산골짜기예요. 산골짜기. 꼴짜기에 내비에도 나오지 않는 그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찾아가요. 기가 막히게 찾아가죠. 근데 찾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 가게. 여기도 사람이 오나 하는데 정작 오솔길을 가서 딱 가보면 그 넓은 공터에 주차장에 차 댈 곳이 하나도 없고 사람들 문정승지를 이루어서 막 줄 서고 대기표 들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내뱉는 소리가 딱 그 말이잖아. 자기도 찾아가지고 그 집 가놓고는 한다는 소리가. 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지 모르겠다. 본인도 가놓고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음식점도요,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카페, 요즘 카페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카페, 여러분들 요즘 카페, 도심 가운데 있는 카페, 사람들 갑니까? 안 갑니다. 도심 가운데 있는 카페는 대부분 1,500원, 2,000원짜리죠. 대부분 비싼 카페는요, 다 외곽에 있어요. 저 바닷가, 강변, 막 이런 거. 저기 일광 저쪽에. 요즘에 가덕도에도 그렇게 카페가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사람들을 가보세요. 카페 건물 예쁘다. 그러면요, 심지어 커피 맛이 별로인데 제가 볼 때는 영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면 꽉 차 있어요. 왜? 분위기라고. 요즘에는 커피를요, 입으로 안 먹고 눈으로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 가면요, 요즘에 커피 한 잔도 비싼 데는 7,000원씩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막 자리에 없어가지고 막. 그런 데가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장소의 문제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문이에요, 소문. 맛있다라고 하는 소문, 건물이 예쁘다라고 하는 소문, 그 근방 뷰가 참 예쁘다. 그게 앉아있으면 그냥 쳐다만 봐도 힐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은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모이면요, 한 번이라도 모여 그때는 맛으로 승부해야 돼요. 그냥 눈으로 보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 카페 같은 것도요, 한 번 가서 딱 봤는데 예쁘다. 그런데 대부분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한 번은 얼마나인데 두 번은 아니다. 이유는 뭐냐면 맛이 없다. 근데 맛있는 집은 보세요. 맛있는 집은요, 흐름에도 찾아가요. 좋아도 찾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봅니다. 교회도요, 요즘 시대에 사람들은요, 차가 있기 때문에 교회도요, 사람들이 가고 싶은 교회,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요. 일단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지만 거기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든지 말씀을 통해서 어쨌든 녹이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목사가 막 춤을 춰갖고 쇼를 했어라도 아니면 성도들이 막 쇼를 했어라도 앉아있게 만들죠. 일단 첫 걸음을 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소문입니다, 소문. 그래서 저는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더욱 좋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소문이 퍼져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시도해 보지도 않고 핑계거리를 대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두 번째 대고 있는 핑계가 뭐냐면 시간 핑계예요. 날이 저물었다라고 하죠. 시간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날도 저물어 가니라고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핑계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나이 핑계예요. 나이 핑계. 오늘날 우리 나이 핑계 참 많이 되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이 핑계 얼마나 많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40대의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면 늘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근데 재밌는 거는요, 50대에게 가서 물어봐도요,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60대에게 가도요, 내가 10년만, 70대에도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10년, 10년, 10년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10년 뒤에, 앞으로 10년 뒤에 살아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10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에요. 10년 뒤에 사람이 우리 그렇게 10년만 젊었어도 할 때 그때가 지금 우리의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는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시간 탓을 하면서 자꾸 주님의 일을 뒤로 미루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자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필요해요.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지금 불러주신 거예요. 10년 뒤에 내가 필요하면 10년 뒤에 부르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게 만드시고.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대고 있는 세 번째 핑계가 뭡니까?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라고 하죠. 돈이에요, 돈. 지금 돈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요, 돈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핑계를 많이 대죠. 돈이 없다, 이런 핑계들을 얼마나 많이 댑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의 일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돈이 없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내가 한다라고 아니에요.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돈 생각을 하고 돈 핑계를 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일은요, 결국 주님께서 하시고 난 그의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돈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가 교회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도 수많은 사역의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해보면서 한 번도,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저는요, 돈을 이만큼 쌓아놓고 나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역을 한 번도 실패한 적은 없어요. 계획한 거 다 성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웃으면서 다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죠? 뭐 어떻게 가능해요? 나도 모르는데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뭐합니까? 저도 몰라요. 이 말 말고는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주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해로 해서는 절대 안, 오병이요, 어떻게 우리 머리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가 돈 걱정 왜 합니까? 도구가 힘 걱정 왜 합니까? 내가 망치인데, 내 망치, 내가 망치인데 나를 들고 칠 우리 주님이 힘이 있을까? 이거 제대로 때릴까? 이런 걱정하는 망치가 있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망치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도구는요, 주인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돈은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하고자 하는 중심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이 세 가지의 핑계를 대면서 주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뜻이 있으면 길을 찾지만 뜻이 없으면 핑계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일을 해보고자 한다면, 주님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 사람은요, 그것을 내가 행해야겠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야겠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길을 찾아서 그 길을 찾아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그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요, 핑계거리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거래서 안 되고 하다 못해. 내가 몸이 약해서 이런다니까요. 내가 잠이 많아서 이런 핑계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요한복음에 등장했던 이 안드레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안드레는요, 무엇인가 시도해 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제자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핑계거리를 찾았지만 안드레는 그래도 혹시 뭔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래서 찾으려고, 그래서 뭔가 시도해 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드레가 물론 얼떨결에 오병이어를 가진 아이를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그것을 보고 별것 아니야, 이것 가지고 어디에 쓰겠냐라고 하면서 그냥 제껴버린 것이 아니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별것 아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아뢰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보려고 반버둥 쳤다라고 하는 것이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그렇게 시도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 그를 통해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를 찾아내고 주님 앞으로 데려온 이 안드레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안 된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무엇인가 시도해 보려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가 세상으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면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할 것 같아도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주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무엇인가를 시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정말 할 것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이 마음 안에 뭔가 시도해보고는 싶은데 아무것도 없다, 그런다고 한다면 하다못해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해 주시옵소서 라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몸부림치고 시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과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이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그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선포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받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실까요? 바로 두 번째는요, 희생이에요. 희생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는 자기 혼자 먹기에 알맞은 양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혼자 먹기에도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는 양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것이 어른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오병이어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어떻게 보면 도시락과 같은 작은 음식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아이 한 명이 겨우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대부분 오병이어 기적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그림 같은 것도 그릴 때 보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 이 오병이어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너무나도 작은 아이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 같은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 그림 같은 거 정말 꼬마, 심지어 유치원 아이
그럼 결국 유치원 아이 도시락 우리가 빼뜨려 먹은 거 되는 거잖아요. 유치원 아이로 우리가 묘사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이 오병이어를 할 때 오해를 하는 것이 이 아이가 정말 유치원 다니는 조그만 아이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요, 청소년 정도에 되는 아이입니다. 소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마 초등학교 한 5, 6학년 아니면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 나 연령이 되는 그러한 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의 원어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볼 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오병이어 가지고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데리고 왔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아이라고 할 때에 이 요한이 이 아이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일반적으로 쓸 때 성경에서 보면 헬라어에서 어린 아이라고 할 때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파이디온 한번 들어보셨나요? 파이디온 선교회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거 아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지금 요한은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파이다리온이라고 하는 단어, 조금 다른 단어를 써요. 파이다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도 요한의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정말 매우 어린 아이를 포함해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한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고 한다면 유치원생 정도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의 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추측하는데, 그런데 요한은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파이다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파이다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소년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옳습니다. 아니면 젊은 어린 청소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나은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아이는요, 자신의 일을 어느 정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면서 밥을 스스로 먹을 수 있는 10대 중반의 청소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 꼬마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꼬마 혼자서 도시락을 들고 거기에 왔다. 그러면 오늘날 같으면 그 부모님은, 그쵸, 아이 방임, 이게 아이를 아동학대 이런 걸로 잡혀갈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부모님이 같이 있었다? 그럼 부모님 눈을 뜨고 아이 도시락 빼뜨려 가려고 하는 그 제자 무리를 향하여서 아니 지금 하면서 벼룩의 간을 꺼내 먹지 하면 난리 칠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걸로 볼 때에 아이는 정말 꼬마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10대의 어린 아이, 아마 청소년 정도의 아이가 아니었을까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 이 요한의 이 표현을 볼 때에 이 10대 청소년이 도시락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드린 아이의 손길이 더욱더 귀하게 여겨져요. 왜 귀하게? 왜 제가 이 청소년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번 보세요. 아이와 청소년 때의 아이들 식욕,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이었다라고 한다면 지 도시락 더 내놓기 힘들어요. 청소년의 시기는요, 어떻습니까? 돌아서면 배고프는 시기잖아요. 심지어 어른들 그러잖아요. 돌을 씹어도, 돌 씹으면 안 됩니다. 돌을 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나이, 막 그러잖아요. 청소년의 아이는요, 그래요. 청소년들은요, 돌아서면 배고픈 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먹을 것을 입에 달고 살아도 모질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저희 집 이야기를 해서. 뒤에 앉아있어가지고 제가 말하기가 민망한데. 예. 집에 아이들, 저 아이를 키울 때에 제 기억으로, 배부르다 소리, 10대 어릴 때에, 10대 때, 배부르다 소리 거의 못 들은 것 같아요. 늘 항상 배고프다. 밥을 금방 먹었는데도 배고프다. 밥 먹고 돌아서 가지고 점심을 먹었는데 저녁 뭐 먹지 이라고. 그럴 정도로 한참 그래요. 이런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10대 어릴 때에 소원이 있대요. 저한테 살짝 와서 소원이 있는데, 워낙에 저도 잘 먹잖아요. 저도 잘 먹고 우리 아들도 잘 먹고, 예. 사모는 잘 못 먹고, 예. 우리 정말 잘 먹는 가족이거든요. 잘 먹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고기를 먹으러 가면 그 일반 음식점을 못 가요. 대부분 이 무한 리필 있잖아요. 이 뷔페 이런 데를 가야지만 원껏 먹어요. 근데 이 녀석이 옆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소원이? 뷔페 말고, 무한 리필 말고, 그냥 일반 고깃집에서 내가 배 부르고 배 터지게 원껏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소원은 못 들어줬어요. 네. 사례도 사례이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거의 일주일치
우리 아마 생활비가 다 소비될 것 같아서 손을 못 들어줬는데 이제는 본인이 아마 이제 좀 많이 줄었어요. 제가 볼 때 아직도 엄청 어린데 늘 하는 이야기가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아이고 이제 아빠 저도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제 잘 못 먹겠다 이러고 근데 뭐 이러면 예 누군지는 물어보지 마시고 예 저 뒤에 앉아 있는 우리 친구가 있습니다. 예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10대 때는 이래요. 10대 때는요 항상 먹어도 모자라잖아요. 근데 그 10대의 아이가 이 도시락을 자기 도시락을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쉽냐고요. 절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희생입니다. 이게 바로 희생이에요. 이 희생이 곧 2만 명의 사람들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희생이 곧 기적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것을 내가 꽉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은 자신의 것으로 끝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비록 보잘것 없는 것이지만 나의 것을 희생하면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그것이 곧 기적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이러한 희생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39절 40절 보니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음식을 보시고 곧바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50명씩 또는 100명씩 모여서 앉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쉬워서 50명씩 100명씩이죠.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50명씩 100명씩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모여 앉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상상만 해보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합니다. 2만 명이라는 숫자, 단순한 2만 명이라는 숫자가요. 한번 계산해볼게요. 단순 계산을 해볼게요. 우리 예배 드리는 이 공간, 우리 예배당 공간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지만 그냥 퍼져 앉으면 아마 앞에까지 다 나올 거예요. 나오게 되겠죠? 제가 대충 세어봐도 우리 예배당 안에 꽉 차서 앉다면 한 100명 정도는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명. 여러분 50명씩 100명씩인데 근데 50명은 뺍시다. 그냥 우리가 쫀쫀하게 50명씩 계산하지 말고 100명으로 바로 그냥 단순 계산해 봅시다. 100명씩 앉는다라고 했을 때에 2만 명이 앉았다 그러면 우리 교회 규모의 교회 이런 그 장소가 200개가 필요해요. 어마어마하죠? 그 200개인데 제자는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12명이면 단순 계산을 해봐도 12명이면 한 명당 이 200개의 교회만한 규모의 이 무리들을 한 명이 최소 15개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달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제자들이 뛰어다녔다라고 한다면 중노동 중에 중노동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벌써부터 이렇게 해라 하셨을 때부터 말도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완전 중노동이에요.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보세요. 41절이에요. 4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게 만들었죠. 그렇게 앉히고 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주라 라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난 뒤에 나누어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우리가 그 시대에 우리가 제자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자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해봤자 뭐 요만한 거 있는데 자, 이거 가지고 나누어 주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니까 뭐 이거 실행 안 할 수도 없고 이 짧은 순간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나누지라는 생각 안 할까요? 그걸 보면서 아마 저는 짧게 아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생각부터 할까라고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 이것을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아니, 이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한 마리당 10,000조각을 낼 수 있지? 2마리니까 한 마리를 만으로 나누어야지, 뭐 2마리로 2만 마리를 나누잖아. 2만 개를 나누잖아. 그리고 보리떡 5개잖아요. 보리떡 5개면 그 작은 떡 5개면 한 개당 4,000조각을 내야 되는 거예요. 현미경이 있어도 못할 것 같아요. 뭐 머리카락만큼 이렇게 나누라 하나요? 막 이렇게 나누어도 될까 말까. 그거잖아요. 그 짧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라고.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거 어떻게 나눠줘요? 한 명 나눠주면 끝날 것 같은데요. 라고 불평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라라고 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두말 없이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나누지 않은 생각도 안 한 것 같아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순종이 결국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적은요, 분명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미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우리가 보았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도 물이 든 항아리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떠다 주라라고 하는 말씀에 하인들이 순종함을 통해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복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여전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순종의 중심,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그 순종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시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도하면서 나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희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아멘이 되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시도와 희생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이여전도의 모든 회원들과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이여전도의 모든 회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